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선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는 절기일, 농사를 중심으로 절기가 이루어지죠. 근데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주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간의 기간, 이 기간을 성령 강림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10일씩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성령 강림 기도의 기간은 기도로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있다가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한 달 있다 오시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이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교회 주제가 믿음의 돌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르심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약간 신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것도 있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려 함이니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재능과 은사를 구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능은 은사가 아닙니다. 재능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는 반드시 재능을 통해 드러납니다. 정리 좀 하자면 재능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유전이든 아니면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 그 사람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것. 근데 재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재능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건 자기 겁니다. 나를 위하게 되는 거죠. 은사는 재능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무엇이 되느냐?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재능은 언제든지 다툼과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밖에서 뭐 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것도 하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저 피아노 전공합니다. 여기서 반주 좀 해라. 이러잖아요. 미술 전공합니다. 여기 포스터 좀 그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해서 그걸 교회 안에서 그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들어오면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를 통과를 합니다.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되고 깨어짐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은사가 됩니다. 재능은 자기를 위한 거죠. 은사는 다른 이들을 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재능과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건요, 부르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비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랑 뭐랑 연결되느냐? 은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부르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맞는 은사를 구하면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 부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과 관계없는 은사를 구하면 안 주시겠죠. 신기하니까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요.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신기하니까 궁예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요.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강의하는 분이에요. 강의하는 분인데 이분이 구하는 은사가 뭔가 봤더니 이분의 은사는 방언하고 통변의 은사를 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는 언어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겠죠. 그 사람의 부르심이니까. 부르심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성령의 은사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번 10일 기간 동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겁니다. 은사는 신비하거나 신비한 면도 있겠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거나 그게 아니라 은사는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사를 구하며 성령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10일간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기도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할게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 되게 위로되지 않습니까? 도전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렇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름대로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로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지 그 흐름 아는 거죠. 그 흐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통해 깨어지면서 빚어지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능력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늘 말씀 시작할 때 선포하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모두 다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이미 복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과 모든 복들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 깨어지면서 빚어지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가진 나의 죄된 습관들, 나의 고집들이 이걸 이렇게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죄의 습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자기중심적인 게 이걸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서부터 비롯된 반복된 영적인 활동,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을 뜯어내는 과정입니다.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시간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 봉사하기 싫어요. 근데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순모임 하는 거 싫어요. 근데 순모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 자기 깨어짐의 시간들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피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깨어지기 싫어서. 깨어지지 않으려고 피하는 거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서 볼 때는 와,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단계 들어가고 나면 뭐를 보게 되냐면 그 복과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습관들 깨어지면서 우리의 주신 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질 때 거기서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믿음의 응답을 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은요, MBTI든 뭐 디스크든 애니어 성격검사, 기질검사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계속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끊임없이 응답하며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알더라고요. 제가 바다 음식을 안 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네, 제가 바다 음식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지금은 먹어요. 지금은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도 안 먹었는데 지금도 안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시간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깨워져야 할 영역들이 있거든요. 자존심 저 강한 거 아시잖아요. 자존심 무척 중요하죠.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존심이 저기 막 널브러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야죠. 깨워져야죠. 놀랍죠? 그러면서 빚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어짐의 시간들을 안 걸어가면 바깥에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 깨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깨트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때문에 깨트리는 건데 깨트리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환경이 깨어지게 만들어요. 예전에 한 청년이 회사를 계속 옮기는 거예요. 회사를 3년간 4번인가 5번인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마지막에 회사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거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인사 담당자가, 당신은 근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면 이분은 예배 늘 늦어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지각한다고 해서 뭐라, 제가 레이저를 쏘긴 하지만 뭐라 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뭐라 하진 않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공동체. 기준은 제시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 깨지는 거지 누가 깨트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안 되면 바깥에서 어떻게 되느냐?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어떤 상황이 정말 화가 날 상황이고 이거 뒤엎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집사님, 이 상황 화 안 나요? 이거 화 안 납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감정 컨트롤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대가를 많이 치러서 이제는 웬만한 일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모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 사람만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성품이 맺히거든요. 자, 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성품이 빚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나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 풀어내실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내가 서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풀어낼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모세만이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하나 준비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깨어짐보다 먼저 주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부르심이 먼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먼저 부르세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깨어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다윗도 그렇죠.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겪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죠.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지나갑니다. 깨어짐과 부르심, 부르심과 깨어짐, 이거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깨어짐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신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중심성이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계속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기 싫은 것, 못하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기 싫어요. 나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억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향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간이 정리가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주어져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요,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깨어짐의 단계입니다. 깨어짐은 뭐냐?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습관들, 루틴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럼 돌아보면 지난 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생각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게 비전일 수도 있고 부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생각을 주시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일까? 그거를 풀어낼 영적 루틴이, 힘이, 습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주일날 와서 단순하게 드리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배는요, 철저하게 내 중심성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베스트 예배 캠페인 하잖아요. B 뭐예요? 성경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렇죠? 그다음 E 10분 일찍 오십시오. S 앞자리 오십시오. 안 와요. T 핸드폰 끄십시오.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꺾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뒷자리로 가요.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 뭐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뒷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여기서만 뒷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데서 뒷자리에 앉을 거예요. 예배 시간 늦게 오시는 분들은요, 여기서만 늦을까요? 아니요. 다른 데도 늦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늦게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저도 웬만하면 토요일 날은 웬만한 일정을 잘 안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힌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몸이 힘드니까 중간에 립싱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립싱크를. 근데 몰랐어요, 제가. 하다가 아이고야. 그 제 몸이 편한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아이고야, 이거 아니지. 그리고 다시 소리 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 깨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드러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깨어짐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아니면 지금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짐의 걸음들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짐과 부르심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지점에서 반드시 사람들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부르심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내가 저걸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나에게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을 하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 뭘 구하게 되냐면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구하지 않냐면요, 아직 내가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 방법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언제나 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돌파하도록 살아내도록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응답이 뭐냐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맨날 이래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의 응답은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때로 호기심으로 구해요, 때로는 욕심으로 구해요. 당연히 안 주시겠죠. 왜냐하면 부르심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잖아요.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는 성령과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은사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위한 거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영적인 체험이고 신비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계속 나누잖아요. 예배는 0.74%의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99.26%의 나머지 시간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온전히 드릴 때 이 시간을 통해 나머지 시간을 나에게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겠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뭘까? 성령의 은사는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가지고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의사세요. 의사신데 그분 의사가 어떤 은사를 그분이 구하시냐면 지식의 은사를 구하시더라고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설명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그냥 아는 거예요. 뭐 GTS 훈련 받을 때 뭐 강사님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황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로 말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의사인데 사실 의사가 알 수 있는 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치료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함이 생깁니다.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식의 은사 주십시오. 정확하게 아픈 사람도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지식의 은사 주십시오.
저 사람이 어느 영역이 아픈 건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구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은 회사 부장이셨는데 뭘 구하시냐면 권위의 은사를 구하시는 거예요. 권위의 은사는 뭐냐면 세움의 은사입니다. 무엇이냐면 권위의 은사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은사, 그게 권위의 은사예요. 권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권위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르신 자리 어디입니까? 여기 부모님들은 특별히 권위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권위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아이를 살리고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권위의 은사는요, 부모님들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부모의 죄된 습관으로 애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 부르신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방언을 이해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 방법, 내 수단,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 네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으며 어떤 은사를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사는 부르심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기도 기간 동안 앞에 한 4, 5일 정도는 성령의 은사를 쫙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가 뭐 있는지 모르니까. 성령의 은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듣다 보면 저거네, 내가 구해야 될 게 저거네 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놀라운 건 저거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 의심의 분위기는 뭘까요? 저거네 라고 딱 여러분들이 딱 알 때 이미 그 은사가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나오세요. 11기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선명히 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어딘지 알겠습니다. 저를 세우신 자리 어딘지 알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때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이번 기도의 기간 가운데 아마 성령의 은사가, 이미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풀어지는 시간 될 겁니다. 기도하며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그것들을 믿음에 돌파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